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우리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너희도, 우리와 같이 너희도.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에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큰 주제, 우리와 같이 너희도 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도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보이시는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이걸 경험한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경험을 못 해봐도, 얘가 이 경험한 것을 배제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아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고 공유해 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제대로 한다면은 이건 복 중에 복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대한민국은 특히 심하죠. 왜 이렇게 1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지냅니까? 옛날에는 물론 그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도 많이 길렀다 하는데, 사실 요즘은 갈수록 뭐만 더 짙어지냐면은 좋은 대학 가는 데만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문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예체능 시간이 너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예체능, 우리가 뭐 예술적인 것들, 체육하는 거 너무 줄어들어서 운동을 안 해서 문제다라는 것들을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데, 왜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대학 가야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대학 가야 그래도 좀 좋은 직장 얻는다 생각하니까. 그럼 좋은 직장을 왜 얻죠? 돈을 좀 많이 얻으려고. 좋은 직장은 나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좋은 직장은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는 믿음이요. 이해되세요?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으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건 아까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공유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돈 몇 푼 얻는 거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하는 게, 자신 있게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돈을 얻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인기를 추구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이유는 행복을 위해서인데, 사실 그 삶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인데, 그거 사실 다 지금 너희 속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특히 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거다 너희 지금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능력 없다는 거죠. 돈이 사실 능력 아니에요. 행복을 주는 능력 아니라는 거죠. 인기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 능력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잠깐 기뻐 보일 수는 있으나, 잠깐 기쁘지만 우리를 평생 만족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좋은 인기를 한번 얻었어요. 인기 한번 딱 얻으면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돈을 얻으려고 했는데 돈을 딱 얻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평생 주구장창 만족하며 기쁘며 살아요? 돈 많으면 기쁩니까?
돈이 기쁨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럼 기업 회장님들은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왜 자살해요? 고민이 많고 얻어봤더니 괴로움이 계속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인기 많은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게 만약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계속 준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잠깐 좁보일지 몰라도 계속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뭘 증거하냐면 그거 가짜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냥 인생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살아갔지만 성경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만족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평생 그거 하나로만 계속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날 도와가지고 이 세상에 뭘 잘 살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와 하여금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을 경험해 본 자 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일련의 이해는 사건,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그 위대한 서술 그래서 이걸 보통 위대한 기록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놀라운 내용이 지금 특별히 딱 한축된 이 한 문장 한 문맥으로 나오는데 그게 3절부터 어떻게 보면 14절이에요. 한 문맥으로 이 3절부터 14절이 뭘 말하냐면 그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가 그걸 우린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라는 그 구원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가 올바로 방향 설정한 건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지금 말씀을 성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그 일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었고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 놓으셨는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절에서 12절까지 사실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1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 놓으신 일 저번 시간에 그 일의 핵심적인 걸 하나 살펴봤죠. 한번 따라할까요? 통일되게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통일되게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거죠. 자연 만물이 우리를 향해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 다시 회복하게 될 일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여러 조각조각 냈지만 예수 안에서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맛봄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그 회복이 이루어질 날을 더욱 사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그 목적,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준점 하나의 어떤 이런 잣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11절에서 14절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한 번에 이 안에서 이 문맥 안에서 한 번에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 특별히 또 다음 시간까지 이 전체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주시는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세밀하게 봐야 될 말씀을 좀 이제 나눠서 다시 보게 될 텐데 이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쭉 구원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이 내용 가운데 하나 지금 여기서 변화를 주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뤄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이 말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13절 말씀을 보면요. 변화가 오는데 이제 13절 14절은 성령님이 이루실 일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이루신다. 계속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지금 너희도 이 은혜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우리는 구분지어서 봐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우리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만 사실 너무 정확히 얘기합니다. 몇몇 빼고는 정확히 이걸 성경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했을 땐 1차적으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그리고 좀 더 그 맥락에서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구나 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사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게 되는 역사를, 정말 복 중의 복을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서술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뭐가 되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기업이 됐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미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성취됐다.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고선 이루어지지 않을 일, 우리에게 일어났어. 정말 너무 복된 일이지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나아가서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이방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특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런 대목에서 너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된다. 그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복 중의 복,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얻게 된다. 너 그거 얻었으니까 너 그것을 제대로 이제 누려라, 이제 가르침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선언하는 것은, 이 맥락에서 선언하는 것은 너희에게도 계속 이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4절 가면 우리 모두의,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의 기업의 보증이 됐다. 우리 보증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복음, 구원받았던 이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됐다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내내 이제 여기서 주는 메시지 하나가 계속 서술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역사,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이 잣대가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잣대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 잣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와 같이 너희도 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 내용, 이게요, 이 배경을 살짝 알게 되면 이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있을 수 없었던 일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유대인과 특히나 여기서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거든요. 그리스를 성경적 표현으로 헬라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과 유대인은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같이 섞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면요, 각자가 서로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아가지고 뭘 갖고 있냐? 율법을 가진 자들이다.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하늘의 법을 가진 자들,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법을 가진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야 라는 그 어떤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이방인들을 보고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요,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개 같은 자들, 이 어떤 욕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막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 같은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자들. 하나님 모르고 살면 동물과 뭐가 다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동물과 다를 게 뭐야, 사람이. 그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함께 겸상할 수가 없다. 겸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 절대 못하게 하고 결혼하면 추방했거든요. 그 민족에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그걸 모르는 게 섞여서 들어오면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 아닌 걸 자꾸 섬기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배척을 했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월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함께 아니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와 같이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 모두들도 사실 자신 안에 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신이 뭐예요? 내가 정한 기준, 이게 답이라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방향, 이게 내 삶의 신이잖아요.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인들이었어요. 그리스인은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플라톤, 한 번씩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게 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철학, 그러니까 이성의 거의 그 극도의 그런 꽃을 피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모든 이론들이 그 안에서 발생되잖아요. 다 이 인물들은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간사의 모든 이런 철학의 발생 근원지였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성으로 닿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의 막 끝을 막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런 배우지도 못한 자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이런 지식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이 헬라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고린도전서 같은 표현을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능력을 구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식이 하나의 삶의 신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여기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만물을 이해하는, 이 만물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런 잔재 의식이 남아 있는 게 뭡니까? 남았던 모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자들, 문맹, 글씨 못 읽는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 막 무시했잖아요. 양반과 천민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글씨 못 읽는 거. 우리가 중세시대 같은 데 보면은 글씨는 귀족의 하나의 특권이었어요. 아예 못 배우게 했다고요. 글씨 읽는 천민들은 막 글씨를 읽어? 글씨 이런 귀중한 것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막 벌하고 죽이는 막 이런 일들까지 발생했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게 다 이 안에서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것을 아는 이 우월의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을 쫓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을 저것도 멀지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뭔가 배워야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지 않고 나만이 잘났다라는 어떤 그런, 이 가운데 그런 표현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이 가운데 담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담이 있었어요. 서로 절대 넘지 못하는 담이 있어버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 담이 있었는데 지금 뭐가 발생됐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냐면, 서로 절대 닿을 수 없었던, 교류할 수 없었던 그런 담을 허물게 되는, 우리와 같이 너희도 이 하나의 공유의 개념이 생기게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화목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명 하나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잘 되기를 최대한 바라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와 같이 너희도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보증이 되는 일이 됐냐, 왜 서로 우리가 왜 한 가지 한 마음으로 품게 됐냐, 하나의 공유를,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걸 정확히 알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게 됐습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인물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큰 비극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뭐 똑똑한 자, 배운 자든 뭐든 어떤 것을 추구하든 안 하든 모든 인류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있다. 모든 인류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있어. 헬라 철학자들도 계속했던 것이 신적 존재가 있다까지 계속 가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뭔가 이성으로 만들어졌다, 우리 뭐 진화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이 내용 이전에 그 철학자들이 뭘 말했냐면, 어떤 신적 어떤 힘이 있지 않고선 이 세상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돼.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더 탁월했다는 거죠. 문제는 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문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죄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3장이 계속 그걸 설명하는데, 우리 3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기, 나타내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그냥 하나였다는 거죠. 뭐 누가 우월하고 아니고, 헬라인이 유대인보다 우월할 수 없고,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우월할 수 없고, 그냥 다 우월하지 않아. 이 기준 앞에선 이게 딱 놓이는 순간 다 똑같아. 그냥 다 그냥 하나님 못 보고 있는 자들이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 착각했지만 그 보는 게 아니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됐고, 찾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이 뭘 고백했냐? 와, 한번 들을까요? 와,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보게 되다 보니까, 그 모든 자들이 이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다 보니까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 뭐냐면요, 이 싸움은요 사실 이 유대인,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분쟁의 역사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가 끊임없이 하나를 이루지 않고 계속해서 나누는 역사. 죄는 뭐 하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어요. 나눔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계속 나누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눠요. 네 거, 내 거, 네 거, 내 거 하면서 계속 파벌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파벌을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 됐다고 여길 뿐이죠. 뭐요? 같은 이념을 가진, 같은 혹은 목적을 가진,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모일 뿐이에요. 근데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아닌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거죠. 의도치 않게 배척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성경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하고 나타내는 자들, 그게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너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가 용납하지 못했던 다른 파벌들, 다른 사람들 너 용납해야 돼. 왜 용납해야 돼? 그게 무슨 증거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증거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서 너희가 이 하나 되는 일에 관심이 없다? 너 예수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예수 아는 것에 관심 없는 거야. 우리와 같이 너희도 일어났던 이 역사를 너희 모르고 있는 거야. 너희 이거에 관심 없는 거야. 너희 위에 거 찾는 거 아니고 땅에 거 찾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 오늘 이 구원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구원이 너에게 확실히 일어났다면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막힌 담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돼.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졌듯이 너희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되어야 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땅에 거 찾고 있는 거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에베소 9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13, 14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13,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이 지금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서로 앙숙이었던 이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요, 이 성경의 모든 능력 있는 메시지는 먼저 뭐가 전제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입은 것이 전제돼야 된다. 중생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모든 메시지는 쓸모없다는 거죠. 능력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1번은요 중생입니다. 왜 교회가 지금 욕을 먹습니까? 교회 똑같으니까요. 교회가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말이 있죠. 교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부터 나온 예화인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심하게 싸우는 것. 옛날에 뭐 이제 어르신들이 말 거는 게 좀 괜찮아지는, 용납되는 시대였으니까. 요즘은 막 말을 걸면 싸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용납되니까.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싸우니까 옆에서 할아버지가 있다가 말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냐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할아버지가 보기에, 인생을 사시면서 보기에 교회만큼 싸우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왜 이렇게 여기서 싸우냐고, 왜 교회인 줄 아냐고, 교회에서 싸우는 걸 봤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뭘 증거하는 겁니까? 교회가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구원을 점검치 않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것만큼 이단스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을 시키는데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위선자가 될 뿐이에요. 위선자. 그럴 척 할 뿐이죠. 교회에선 거룩, 나가서는. 미국이 심하잖아요. 미국 제가 종종 한번 이렇게 듣게 되는 내용이, 미국의 목회자들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들어온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교인들이 그 사람 보고 교회 안 나간다고 해요. 왜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뭐 안수집사님, 장로님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거룩한데 직장생활에서는 쌍욕을 입에 달고 살고 뭐 좀만 실수하면은 뭐 더 갈궈대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믿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사실은 근데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을 말해. 너 지금 장로건 뭐건 목사건 실제 너 예수 없는 거야라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막힌 담을 허무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시금성이 있냐는 거죠. 이 잣대를 통해서 내 삶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됩니까? 뭐 하나 행동, 말씀을 하나 좀 행동했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많았죠. 술 먹다 술 끊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술 끊었대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담배 끊었대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전혀 그리스도인과 전혀 하등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이런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시는 것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칼빈 인물은 비로소 지금 등장했다. 구분을 짓고 있다. 이 구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안에 화목해 된 일을 주목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유대인들 첫 번째 믿은 자들이 우월의식에 있었는데 이것이 다 무너졌다. 어디 안에서 무너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사건 앞에서 다 무너졌다. 나건 너건 그냥 다 죄인이었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됐다. 그리고 와서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서 요약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했느냐라고 했을 때 다 함께 기업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에서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간단히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이 표현이 좀 잘못 번역됐어요. 좀 더 제대로 번역되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표현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표현인데요. 단 한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좀 더 번역하면요, 우리는 상속자들이 되었다, 아니면 소유자들이 되었다라는 단어예요. 또 혹은 좀 더 번역하면 우리가 목으로 기업을 부여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들이 성경 안에 신약에 있어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서는요, 우리 상속자들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기업을 받았다. 우리 그런 부여받은 자들이야. 우리 받았는데 너희도 받았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너희도 이 기업 받은 자들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은 것을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딱 보게 되니까 뭘 발견했냐면, 우리 다 상속자다. 내가 기업 받았는데 너희도 기업 받았다. 그 기업을 가진 상속자들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다 같이 그 하늘의 것들만 추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쟁을 없애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늘의 것이 안 보입니까? 당연히 우린 뭐 보고 살아갑니까? 땅의 것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땅의 것, 우리가 추구하던 대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인기 좀 더 받기 위해서, 명예, 뭐 사내를 추구하는 쾌락, 뭐 그런 것에 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하늘의 것을 맛보게 되는 순간 막힌 담들이 허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그 보증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증을 얻은 것을 확신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방향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에베소서, 나아가서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말씀 몇 개만 읽고 이제 우리 말씀 마치면요, 우리 먼저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의 아들들, 그러니까 알 수 없었던 내용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죠. 신약 시대에 알게 된 이 에베소의 성경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우리 알게 됐다. 뭐 알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게 됐다는 것. 그래서 5절 6절 말씀 읽어보시면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걸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우린 이걸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야 라는 것을 말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신약성경 내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하나가 되게 한 일을 이제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으면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마지막으로 한 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28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어떤 사람도 상관없이 다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너희가 알고 있냐? 너희가 보고 있냐? 너희가 나타내고 있냐? 성경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관심 없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이뤄놓은 일에 관심이 없어? 너 안에 예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생명 있는 자들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더욱더 그 기업들을 더욱더 온전히 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봐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